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4일 차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내용은 이제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그 주변의 중동 지역에 가뭄이 심해서 다 기근이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다 흉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야곱도 이제 양식이 없어서 이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이제 오늘 내용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양식을 사오라고. 이런 내용이 그냥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인물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한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2장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들을 이제 보냅니다. 3절에 보면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굉장히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지 못해요. 이제 라헬이 죽을 때 그의 죽음과 맞바꿨다고 할 수 있는 그 아들 베냐민을 또 내려가는 도중에 잃어버리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고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20년 전에 요셉이 꿈을 꿨지요.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소식도 궁금하고 동생 베냐민의 생각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바로의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여기에 갇히어 있으라. 한 명만 가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볼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두 번씩 얘기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3일 동안 가두어 놓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형인 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당시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형들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해요. 우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래요. 20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했을 때 그때 일을 지금 형들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 그 괴로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보면 루벤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면서 자기는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 잘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일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그 피값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루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그들 중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통력이 없어도 요셉은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다 듣는 거죠. 그런데 통력을 세워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24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오매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 한 사람만 끌어내서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25절 명하여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곡물을 사러 왔으니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형제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돈을 자루에 다시 넣어 주었다. 이런 소리죠. 26절 보면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제 그것을 떠났어요.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그 돈이 자루 어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이거 큰일 났지 않았겠어요? 돈을 주고 온 것 같은데 그 돈이 다시 자루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0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다 말했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 형제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 이렇게 하였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렇게 하였는데 각자 자료를 쏟아보니 돈 뭉치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이제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시므온은 곡식을 사러 야곱에 갔다가 거기에 또 붙잡혀 있지요. 근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 이 야곱의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그때 당시에 루벤에게 2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2 아들을 아버지한테 담보로 잡히네요.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나 아버지는 루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처 비라를 동침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루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이 죽으면 나는 그냥 차라리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지금 야곱은 이렇게 아파하지만 이렇게 아파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이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슬픔에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지금 들고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42장이 끝나네요. 자, 이제 43장 볼까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정말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아주 극심한 기근은 뭐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굉장히 아버지를 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자, 43장 1절 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서 우리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9절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생명을 아버지께 주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아버지를 지금 설득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결정하지요. 보내주기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의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만 또 날 수 있는 가물어도 날 수 있는 소산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예물로 좀 갖다 드려라. 곧 유황과 유황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몰약과 유황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자,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단어 유심히 보시면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실 때 드러내실 때 말씀하시던 칭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던 칭호,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로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야곱이 확실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겠다. 잘 다녀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주 푸짐하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요청을 하네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형들이. 자루 안에 돈이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야, 우리를 이대로 그냥 억류하고 잡아두려나 보다. 우리의 나귀를 다 빼앗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이야기 18절에 나와 있죠.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집 문 앞에 서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분명히 돈을 냈는데 그 돈이 우리 자루에 그대로 있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네요. 그리고 물을 주고 발을 씻어서 그들의 마귀에게도 발을 씻고 그들을 정식으로 이제 집으로, 요셉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네요. 이제 정오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니, 정말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광경이죠. 네, 이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매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하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29절,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지금 알아봤네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울음이 복받쳐 올랐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 글 그대로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씻고. 참 이게 우리네 사는 인생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슬픈 거 슬프고 기쁜 거 기쁘고 고난은 고난이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이 요셉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이렇게 다가오네요.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애굽에는 모든 동물이 다 신이었거든요. 그런 동물을 가나안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동물을 기르고 잡아서 가죽도 쓰고 먹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제 44장 볼까요? 은잔이 없어지다. 이제 은잔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잡아 놓는 일이네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베냐민을 도둑으로 이제 몰아붙입니다.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일부러 집어넣지요. 자, 그런데 이제 형들은 야곱을, 아버지를 생각할 때 베냐민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유다는 동생 대신 자신이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이 요셉에게. 자, 44장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도록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그 베냐민이죠. 베냐민 자루 아귀에 넣어라. 그 양식도 값도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어요. 명령대로 하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읍에 나가기 전에,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악하도다 그러면서 은잔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들이 훔친 게 아닌데. 자,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는데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베냐민만 두고 갈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나와요. 17절, 18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사정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노인이라는 거죠. 노년에 얻은 아들 이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마 아버지께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지만 우린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는 찢겨 죽었고 지금 내가 그를 보지 못하면 나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사정하지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끝나네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서 밝히게 돼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나라 경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야곱의 마음, 요셉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